정징의 피아노 연주곡 들으셨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라도 항상 여여히 함께하면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요. 이 태양체위는요, 감정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생활에서의 활력을 갖게 하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요. 관절부터 근육까지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꼭 해보시기를 여러 번 권해드렸던 그런 방법인데요. 시작할 때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서 심장에 오게 한다 하셨죠. 심장 너무 왼쪽으로 잡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심장은 중심에서 한 뭐 4-5cm, 몸에 따라서 한 3-4cm 약간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측면을 심장 위에 누르고 가만히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겸손하고 헌신적인 것, 그런 생각과 의식이 일어나게 된다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몸은 자연히 앞으로 숙이고 싶은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의 흐름에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어 수행에는 깊이가 생길 것 같아요. 유연해져야 되는데 하는 것도 욕망 속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면에 집중하는 방향이 다른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모든 요가 동작이나 절을 하실 때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럼 그 수행 자체가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다 하시면서 인도의 모든 고전 요가는 이러한 마음을 따르지만 무용 또한 헌신적인 구절로 시작하고 몸으로써 헌신하는, 그래서 신성함을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서양 춤에 많이 익숙해 있는데요. 서양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시면서 인도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다 신성함으로 향하게 하는 그런 헌신의 움직임이다라는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인도의 춤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타 요가를 행할 때는 조금 더 깊게, 그래서 완전히 피어나지 않은 꽃봉오리가 완전히 필 수 있게 그 시간의 흐름과 헌신의 마음이 커지는 그 흐름도 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하셨던 말씀을 좀 새기면서 요가 동작을 하신다면 같은 동작이지만 그 의미와 나아가는 방향은 전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명상의 장애와 위기에 대한 내용을 좀 준비했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실 때도 보면은 "저는 명상하고 있어요." 하는 분이 꽤 계시고요. 제가 인제 동대에서 수업하다 보면 명상 상담 심리과는 융합요가과 이러니까 과 이름상 명상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과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다 명상을 하는데 "이게 왜 제대로 안 되죠?" 하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봤고요. 그렇게 하면 그것도 또 많이 위험하다고 또 어르신들 많이 말씀하시죠, 깨달은 분들께서. 그래서 요가의 세계라는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 수행을 하실 때 특히 명상뿐 아니라 기도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마음이 흔들릴 때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명상이나 수행이나 기도 외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시나요? 저자는 그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관심을 갖고 그걸 반복하게 되니까 습관이 되고 그게 내 삶의 일부가 될 텐데요. 그걸 먼저 점검하고 그다음 이 이어가는 얘기를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딱 관심이 가는 것, 그거 그냥 이렇게 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상을 하는데 마음을 조절하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요가 수트라에서는요, 이게 좋지 않은 마음, 잘못된 견해들을 이라고 인제 정리가 되고 마음의 산란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잘못된 동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명상을 통해서 뭐 신비한 경험을 한다거나 누구의 마음을 읽고 싶어서 그냥 오로지 나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잘못된 태도나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항상 삐딱하게 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의심, '아 맞아? 왜 저래?'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무관심, '아 대충 해. 나는 모르겠어. 그냥 그건 너의 고통이고.' 이렇게 보는 거요. 그다음에 게으름이나 세속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인제 수행을 방해하는 마음이라고 보고요. 요가 수트라에서는 질병이나 무기력을 쪼끔 더 어렵게 하는 내용으로 첨가했습니다. 빠타지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집중하기 어렵고 그럼 무기력해지겠죠. 그래서 괴로움에 쉽게 빠지고 절망하고 육체적으로 자꾸 흔들려서 집중이 어렵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거칠게 숨을 마시고 내쉬게 되어서 감정은 분노, 질투, 경쟁, 야망에 휩싸이게 되고요. 스스로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발전하지 못하고요. '에이 뭐 이거 하면 되겠어.' 하면서 신념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과도하게 시간만 많이 늘리는 명상을 한다거나 "바빠. 힘들어. 아파." 이러면서 핑계를 대고 거만하게 '내가 최고야. 나만이 하는 스페셜하고 나만 특별해. 나는 다 맞아. 난 잘하고 있거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큰 장애는 깨우친 분들의 좋은 글이나 가르침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작은 판단을 믿으면서 거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실천한다면 넘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착각해서 10가지 사항으로 나눴어요. "이건 깨달았다고 착각할 때 밝은 빛에 대한 환영을 봤어."라고 얘기하고 명상을 하면 황홀해." 이러고요. 명상하고 나니까 편안하고 좋아." 이거는 착각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께 완전히 귀의한 것 같은 느낌이야." 하거나 "에너지가 완전히 증가해서 나는 건강한 것 같아." 그리고 "지복한 행복감에 빠져서 나는 더 이상 명상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대요. 사물이 변화하는 걸 빠르고 명쾌하게 아는 거예요. "거 봐, 거 봐. 내가 말한 대로 되잖아. 아이 거 봐. 내가 거기 가면 비가 온댔다가 안 온다니까. 거 봐. 내가 그 가게 가면 잘 된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에 태연한 척, 아닌 척하면서 덮어버리는 것, "나는 명상을 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만해졌다는 강렬한 자각, 자기 내면 세계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이게 10가지 징표라고 해요. 잘못하고 있다는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열반이나 깨달음 자체와는 완전히 다른 그 욕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상은 단지 그냥 도구이지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명상과 기도 수행을 하면서 걸림에 멈추어 선 듯 느껴질 때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이 큰 해결점이 된다고 봅니다. 진심으로 어리석다고 느끼면서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온 삶의 숙제에 대해서 예리하게 자각하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다른 생명체에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면서 스스로에 대해서는 완벽히 정직할 수 있을 때, 그때 어려움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깨달음은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찬두기와 우파니샤드에서는 음식을 무엇을 섭취하는가에 따라 마음이 바뀐다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의 방법에서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새벽 명상을 포기하고 행하지 않을 때는 마치 망상하듯 꿈꾸듯 그렇게 명상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고 보는데요. 그럼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들의 발밑에 엎드려서 항상 큰 절을 올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